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앞에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꾸 뒤가 생각이 나요. 이 젊을 때는 뒤는 생각나지 않고 앞에만 향해서 달려갔는데 지금은 내가 왜 그때 목표를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를 다시 30대로 돌아가서 목회하게 하신다면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7년 반 전도사를 하고 미국에서 2년 반 전도사를 하고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 10년 만에 제가 목사가 되면서 부족한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없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정말 안수를 받고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목회생활이라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의 손길에서 철두철미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대학원도 거기에 마쳤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기도를 가르치는 과목도 없고 기도를 강조하는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한 학기를 끝나고 나면 퇴수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고생했다고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1박 2일 정도는 2박 2일 정도로 주로 했던 것이 유한양행 그 전임 회장인 그 별장에서 우리들이 모여서 이제 퇴수회를 하는데 퇴수를 하고 나면 10시 반쯤 되면 교수님들은 다 이제 집에 가고 저희들이 남아서 알아서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하고 나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모여서 저녁 내 트럼프 치고 고스톱하고 그래도 한 그룹 모여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쪽 노는 그룹의 리더는 저였고 기도하는 리더는 지금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제가 수초중앙감리교회 신해질기 일하면서 전도사 일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핑계로 제가 뭐 새벽 밤을 새며 공부한 적도 없지만 그 이후로 제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초중앙감리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일할 때 목사님께 저에게 새벽 기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걸 목사님 제가 이제 공부 마지막 학기고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고요.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11시 반부터 5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는데 제가 철야만 하고 또 5시부터 새벽 기도 있는데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토요일도 9시부터 근무해서 밤 11시까지 청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니까 갑니다. 그리고 왜 그때 생각하면 우리가 뻔뻔하게 간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가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신앙인들은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걸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들으나만 하지만 안 오신 분들에게 제 얘기를 전하시고 존말할 때 기도하도록 여러분 꼭 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밥부터 먹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호흡부터 합니다. 며칠 밥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5분 이상 안 하면 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날마다 기도하라고 시간마다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것처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숨은 쉬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40일씩 심지어는 60일씩 금식에도 사는 사람 있지만 우리 5분 이상 기도가 숨을 쉬지 않으면 뇌가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곳에서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기가 좋은 전도사로서 기도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만큼 제가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응당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됐어요. 그래도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재밌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목회가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손을 대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86년에 미국에 가서 87년에 이제 대학원 들어가 공부하기 시작하면 첫애를 낳았고 89년도에 둘째 아를 갖게 됐는데 7개월 됐을 때 정기 체크업을 하러 갔습니다. 정기 체크하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한참 기다리고 정기 체크업 그냥 몇 번 하고 그냥 알았다고 잘 하라 그러고 할 텐데 한참 있더니 저에게 나와서 근심 걱정 얼굴로 목사님 수술해서 어린아이를 꺼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꺼내지 않으면 어린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심장이 갑자기 나쁘냐고 지금 이제 7개월 다 됐는데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어른들은 건강하면 심장 60에서 80 정도 뜁니다. 조금 움직이면 90, 100, 120을 뛰지만 보통 심장 박동수가 60에서 80. 좀 천천히 뛰면 뛸수록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보통 120 그렇게 뛰는데 220을 뛴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 심정을 조사해 봐도 그러니 이건 꺼내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이 수술을 받아서 7개월 만에 어린아이를 꺼내게 됐어요. 여러분 7개월짜리 애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같지도 않아요. 8푼이도 아니고요. 7푼이가 나왔는데 요만한 조그만한 그 애들 목욕시키는 그 통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속에 18일간 특별 치료를 했는데 판단은 뭐냐면 불치, 치료하기 불가능하고. 그렇다 제가 포기할 수 없어서 달라스에서 어린아이 심장만 치료하는 스페셜 닥터를 찾아서 최고로 잘하는 닥터를 찾아서 이제 우리 아들 데려갔더니 한 달 동안 검사한 다음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아들 심장이 어떠냐고 검사했던 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 모양을 보고 당신 생각 어떠냐고 제가 뭐 전문가인가요?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대단히 죄송하다고 미국 사람들 남이 안 낸 걸 I am sorry 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니지만 대단히 죄송하다고 목사님 이 어린아이는 당신 아들은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몇 개월 살겠냐 그랬더니 7개월 살면 많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머리가 하얘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아들을 태어났는데 7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병원을 나가려고 탁 몸을 도는데 나오는 그 의사방벽에 빌립보서 6장 4장 6절 7절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영어로.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지금도 잘 못합니다. 지금은 영어를 더 못합니다. 영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했지만 졸업하고 한국 목회하니까 영어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영어를 정말 저처럼 못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 된 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한국말 보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저에도 확 들어오는데 그렇지 뭐 기도할 수 있는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머리 하얗게 갑자기 확 변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평안함이 온 거예요. 아, 내 아들이 살겠다 그런 생각은 없고 그렇지 뭐 걱정할 일이냐 기도하면 되지 하고 방문을 나오는데 간호원이 저에게 뭐라고 떠들었습니다.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yes, no 답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머리가 하얘진 마음으로 나왔다 하면 당연히 노였을 텐데 제 마음이 평안이 없고 나오니까 제가 답을 yes, ma'am 하고 왔어요. 그냥 나는 뭔지를 모르는데 영어가 뭐 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제 한국에서 기도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다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텍사스 정부에서 한 장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아들을 임상 실험에 내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 아들의 심장에 대한 치료를 주 정부에서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가 봐요. 지금 이제 그걸 읽고 나니까 간호원이 당신은 병 못 고치는데 그래도 임상 실험, 약이 나와 있는데 동물 실험을 마치고 이제 임상 실험만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거라도 해보겠냐고. 그래도 죽는다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예스 그랬나 봐요. 연락이 온 거예요. 약이 하나 나왔는데 당신 아들 같은 심장에 이유 없이 빨리 뛰는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약이 나왔는데 동물 실험은 끝났는데 임상 실험이 끝나지 않아서 당신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인해서 보내라. 그러면 모든 치료비를 정부에서 책임을 질 것이다. 단 하나, 하다가 죽더라도 수하지 않도록 사인하라. 뭐 어차피 죽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는 그 아들을 그렇게 맡기면서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기도라는 걸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미국 사회가 참 대단히 좋은 나라예요. 저처럼 다른 나라 사람이 왔는데도 너 이번에 병원이 어디냐면 제가 있었던 곳은 웨이코라는 곳이고 심장병원은 휴스턴에 있어. 자동차로 거기에서 2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몇 명이 같이 가겠냐고. 우리 딸하고 4명이 같이 간다. 그럼 4명 비행기 표값.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보통 치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머물 호텔비, 그것도 싸고 호텔 아주 굉장히 좋은 호텔값.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실 밥값을 다 줘요. 그럼 우린 그걸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안 타고 자동차를 갔어요. 호텔도 싸구려 호텔 들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애 병 고치는 데 쓰고, 놀라운 것은 제 한 달 생활비가 됐어요. 그때는 조그만 17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했기 때문에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하기도 목회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병을 통해 저를 기독게 할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고 살 만한 돈까지 주신 거예요. 이 동네는 남이 잘 됐다는 걸 보고 아멘도 안 하고 도대체 저녁도 새벽도 그러고 뭐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아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중간에 한 번 죽었습니다. 도수를 조정을 하거든요. 약을 몇 미리 넣을까를 하다가 너무 많이 한 번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숨이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 살려내시고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웠던 것이 이건 하나님이 나를 기독케 하는 훈련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제 제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첫 번째 자리가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면 성경책 앞에 악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기독케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 공부를 먼저 가르칩니까? 말을 먼저 가르칩니까?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그럼 누가 이긴다 해보시자고 한번.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좀 잘하면 야 이리 와 책 좀 읽어봐 그럽니까? 너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뭐라고 말합니까? 말부터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데 첫 번째 이끄는 장소가 뭐냐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은밀한 골방이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고백하고 싶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듣고 싶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배울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호흡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이번 주 주제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강하게 역사할 때 있지만 그분이 이끄시면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은 그분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 말입니다. 그분이 강하게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분 두드리십니다. 너 나 따라오겠냐? 문을 열면 그때 내가 들어가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우리를 기도자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심의 순종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하고 안 나오신 분하고 차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저는 이런 귀한 본문이 있는 걸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처음엔 이게 본문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치 않게 계속 잠잠케 하겠다. 내가 종일 쉬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보아라. 이런 본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싶다. 제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예요? 밤을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시 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본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분명한 일하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온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몸에 배어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본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널 위해 일하고 싶다. 그러니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의 장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장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삶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소서라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리에 삶을 내놓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그분의 이뤄갈수록 내 삶을 맡겨나가는 것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건져내시는데 건져 나와 보니까 마지막에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이 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모세 지팡이 끝에 나오는 장풍입니까? 하긴 이동대는 아는 건 굉장히 잘 알아요. 그걸 살아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세 비켜라 내가 홍해를 가를 테니까 가라 그러면 되시지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 기적 행하실 때에도 떡을 들어 하나님께 축복기도 감사기를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를 드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받는 그가 살아나도록 기도할 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 속에 지금도 내가 30대부터 기도가 몸에 뱄으면 지금보다 목회를 좀 더 잘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후회가 지금도 있어요. 왜 지금이란 말 하냐면 제가 젊을 때는 철야를 해도요 이틀 정도 철야해도 1시간 정도 자고 나면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 철야하면 하루 딱 철야하면요 일주일을 헤맵니다. 이런 표정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도를 깨닫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틈만 나면 제가 금식하고 틈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를 하면 10시부터 하면 12시까지 전체 기도를 하고 기도 중복 팀장을 따로 뽑아 제가 새벽 4시까지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가서 1시간 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요즘 그렇게 한번 하면 일주일 동안 정신이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될 때 하는 것이에요. 무릎 꿇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을 때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지역사회 속에 계속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내가 깨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곳에 오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을 깨우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과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흥회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는 기도자의 하나님의 사명인 주신 사명인 것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왜 파수꾼이라고 그랬는가? 파수꾼은 전쟁에 대한 개념입니다. 적들을 정탐해서 적들이 어떻게 우리 아군들을 공격하는가를 깨어서 보고 그리고 사령부에 보고하는 파수꾼입니다. 왜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군사적 용어를 나오는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7장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성경이 잘못됐어요. 출애굽기 17장. 맞아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은 홀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돌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안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인도에 가는데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곧 하나님 이들을 인도에 가셨는데 인도에 가서 가는 길 가보았더니 하필이면 바로 그들 앞에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을 가져 있는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뭐 있는 건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대학 입시를 하려고 도시락을 두 개 싸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끝나고 나면 저녁을 그 자리에서 도시락 까서 먹고 도서관에서 10시 반까지 공부하고 10시 반에 막차를 타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내리면 두 길이 있었는데 숏길은 짧은 길은 시장을 통해서 오는 길이 짧았고 대를 통해 오는 길은 좀 멀었어. 이쪽 걸어오면 15분이면 집에 오고 정류장 내려서 이쪽 큰 길로 걸어오면 30분 더 걸려버렸어요. 근데 시장을 오면 항상 그때 조폭은 아니지만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 지나가는 학생들 괜히 주머니도 돈 뺏고 그런 일이 그때 종종 있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야 절대로 시장 오지 말고 힘들어도 대로로 큰 길로 와라. 그래 안전하다. 이게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세요. 우리 어머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이 훨씬 선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말렉을 만나게 하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과 함께 소풍 다니는 피크닉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 분당 지역에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특공대를 여러분 이곳에 파송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사면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바람이 우리에게 역사해요. 하나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구원받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집사가 아니라 잡사처럼 살아가도록 장로가 아니라 장롱처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게 없다면 여러분을 날마다 도우는 성령 역사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만큼 대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는 쫄다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허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아십니까? 이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을 잘할 텐데 항상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 내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일어나면 뚜껑이 열리고 감정이 상해버리고 신앙이답지 않게 행동하고 결정하기 그런 어떤 것들이 내 삶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로운 지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전쟁 때 부름받은 십자가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두렵지 않는 것은 싸움을 잘하는 여호수아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판을 들면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더라는 거죠. 영적 전쟁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그분께서 싸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그걸 책에 기록하여서 외워 후손들에게 들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전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자, 집사님 같이 기도하자, 같이 철회하자, 그 기도를 전염시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 밤 11시, 12시까지 학교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하버드를 졸업했어요. 탁월하게. 부모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대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전화를 했어. 엄마, 나 드디어 오늘 박사학위 땄어.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키우신다는 거지. 한국의 부모님들이.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해본 적도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서 공부는 잘했는데 문제는 박사학위 딴 녀석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때도 책임 못 지고 자기 부모에게 엄마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한 거냐고. 적어도 자녀에게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 일대로 만나야 되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처럼 기도는 가르쳐야 되고 전염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 기회는 들리기 위하라. 왜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여호수아의 기회는 기도하라 영적 전쟁인데 너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싸워 이기게 할 것이야. 하나님 일하실 텐데 기도에 하나님 일하 그것을 왜 여호수아 기회에 들리게 하였을까요? 답을 하시면 제가 천천히 물어볼게요. 제 말이 너무 빨랐나 봐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책에 기록해서 외워 들리게 하라. 야, 우리 인생의 삶은 영적 전쟁이야.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싸워 이기게 하셔. 왜 그것을 그냥 책에 기록해서 읽히면 되지?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 기회에는 특별히 여호수아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할 거야. 우리한테 아말렉이 있어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우리 앞에 여리고 성벽이 있어도 기도하면 그들은 지게 돼 있어. 그걸 왜 여호수아 귀에는 들리게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네, 크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틀려도.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40년 후에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후계자가 깁니까 아닙니까? 요즘 저희 교회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키우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복음을 살아내자. 온 세대 하나 되어 복음 속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수 강조하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뭐 자녀가 태어나서 안 와서도 그러지만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애들이 어릴 때 애들이 친구들랑 놀다가 1시, 2시 들어오면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연 소리가 따닥 들리면 소파에 딱 엎드려요. 거실에. 그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애들이 놀래요. 아빠 지금까지 기도했어? 그럼 가만히 있어요. 내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애들이 씻고 뭐 하다가 아주 아빠 다음 일찍 들어올 테니까 들어가 주무세요. 그럼 계속 기도해요. 일찍 오란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널 기도하듯이 너 기도해라. 그걸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의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큰 교회를 지어놓고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기도 안 하면 이 큰 교회를 누가 합니까?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는 것. 노틀람 이번에 여러분 그 유명한 사원이 불탔잖아요. 제가 그 앞에 가봤어요. 그 큰 교회에 사람 20명, 3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보고 읽는 것만 가르쳤어요. 그 책을 놔보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의 삶은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피크닉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땅을 다시 되찾게 하는 그분의 십자가 용사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려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려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홍해를 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뭐냐? 기도의 장소예요. 한 곳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영적 전쟁이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방탄복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도 손에 무기인 성령금을 들라.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성령금을 들었으면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벌써 18절에 반복된 단어가 뭐냐? 모든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고 그 다음에도 기도고 깨어 구하기를 기하고 마지막 구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가정을 허물고 우리의 자녀를 허물고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도록 계속 역사한 악한 역사 이 세상의 문화를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가 첫 번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독케 만드시는 기도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다. 갈라 기도할 때 그분은 기적의 역사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날에 거하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들으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구하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골방에 들어가는 자는 전능자의 그날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